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갈 것이냐가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례를 따라서, 예의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주둔합니다. 거주하지요. 신앙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움직일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40년, 38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출애굽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왜 죽었을까를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다 죽었을까?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삶이 다 끝날 시점에서 특별한 조치를 행하십니다. 그 특별한 조치가 뭔가 하면 미리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딱 정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땅이나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은, 내 백성에게 준 땅은 남쪽으로는 신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은 홀루산, 동쪽은 스밤까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균등하게 땅을 딱 미리 나누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을 12개로 딱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미리 이런 조치를 하신 이유가 뭘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고 12지파별로 균등하게 나눠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니들 멋대로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 이상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야곱이 내 나그네 삶의 130이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뱃속에서부터 욕심내고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딱 정해주시고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면서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혹시나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 형제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 때문에 노예로 삼았을지라도 다른 형제의 땅을 조금 더 샀을지라도 희년이라고 하는 걸 두셔서 희년이 되면 노예로 삼았던 사람도 다 자유인으로 돌려주어라. 내가 샀던 땅도 다 돌려주어라. 모든 이가 욕심부리지 말고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 구원받은 백성이 훈련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 들어가서는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욕심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 수 있으나 욕심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왕이면 나누어 주고 포도원의 품꾼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제발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 않는 땅에 아직 거하고 있는 이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인에게서는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2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에서 성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씩 내성식 48개성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면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가지고 충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께 너희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성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지만 거기 가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저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충분하게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서 살아야 되고, 분깃을 나누어 준 것 가지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되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아무렇게나 뭐든지 많이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강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아직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서두에 보면 먼저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40년 전에 10하룻길에 왔다는 거예요. 10하룻길에.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10하룻길이면 되는데 10하룻길에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40년 걸렸다.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왔고 구원받아 출애굽한 성도들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는 이유,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려서 내 기업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지만 훈련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10하룻길이면 되는데 40년에 걸쳐 훈련받으면서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투덜거리고 욕심 때문에 원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삶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의 족속들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빨리 광야 생활을 끝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빨리 불순종과 원망과 투덜거림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빨리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땅에, 하나님이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0계명을 다시 기억해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두 마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욕심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비결이며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심히 번성하는 비결이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조금 앞서 한번 여호수아로 넘어가 보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요. 근데 처음부터 장애물이 있습니다.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는데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한강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를 놓아야 되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했기에 그 범람한 강물에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물이 멈추어 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비결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건너고 나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걸 보고 여리고성을 꽁꽁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쳐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무너뜨릴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첨단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기를 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침묵하며 돌아요.
6일을 침묵하고 돌기만 했고 7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 불고 이제는 소리쳤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돈이면 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돈이면 세상에 다 될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난공불락 같은 그 어려운 위협과 공포스러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 있을 때가 언제냐? 큰 교회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웅장한 건물이 있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서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서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침 세계 각국에서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교황이 자랑스럽게 발코니에서 말하지요. 이보시오, 아퀴나스 선생,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은과 금이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장식과 교회를 보십시오. 아퀴나스가 대답하지요.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 대신에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지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지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8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없어질 돈입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돈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박수받는 권력과 인기며 평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며 생명이며 교회의 힘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변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변질되었을까요? 세속주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자본주의식 교회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다시 헐고 크게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의 사이즈가 되면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의주 제1교회를 세우고 조금 더 떼어서 이제 부흥하면 신의주 제2교회를 세웠고 신의주 제3교회를 세웠습니다. 동네마다 교회 하나씩을 세웠습니다. 묘동교회, 상동교회, 그리고 세mon한 교회들을 하나씩 세워서 그 동네를 거점으로 동네를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 변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커서 내가 힘이 있어서 교회를, 그 좋은 교회들을 부수고 수백억씩 들여서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큰 교회는 큰 교회식으로 백화점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목회자가 권사 얼굴도 모릅니다. 그것을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교회 부흥이라고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어려운 교회들이 떠나서 큰 교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힘을 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변질입니다. 한경기 목사님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영락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목사님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분에게도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후회하는 게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정문 앞에 있는 현재 큰 빌딩이 있는 쌍용 빌딩이들은 그 땅 살 수 있는데 못 사서 그 앞이 정문이 가로막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최 목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있어. 뭐예요? 교회를 너무 크게 키운 거야.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저 다 수용해서 안타까워서 교인으로 받아주었는데 교회가 너무 컸어. 교회다워지지 않았어. 내가 권사의 얼굴도 몰라. 내가 교회를 나누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리고 나서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신은 충신교회도 그래서 후암동에 사람을 떼어주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충신교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우리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1.1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9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르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리고성에 첫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승리, 첫 열매다. 그래서 너희가 승리해서 얻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말고 다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욕심을 부리고 명령을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금덩어리하고 외투 한 벌을 숨겨서 밑에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통분하면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어기고
욕심낸 사람이 있다. 그를 골라내기 위해서 제비 뽑았습니다. 지파들 올라가기 위해서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부족들에게 지파 중에서 부족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간이 모르지 않잖아요. 아, 우리 지파가 뽑혔네? 우리 부족이 뽑혔네?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면 그때서라도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섰으면 될 일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죠. 마지막에 아간이 딱 뽑혔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결국 가족이 심판을 받고 불순종과 욕심으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은, 사실은 가장 무서운 현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 하룻길을 40년 동안 불평하고 살다가 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입의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말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고, 거짓말하는 자와 험담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망하게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행군을 지어서 돌아라. 그런데 그 땡볕에 돌 때도 말하지 말고 돌아라. 왜 말하지 말고 돌아라고 그랬을까요? 말하게 했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투덜거렸겠죠. 아니 돌긴 왜 돌라고 그래? 무기를 준비해야지. 돌이라도 하나 짱돌이라도 더 만들어야지.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 딱 다물고 침묵으로 6일 동안 돌게 했고, 마지막 날도 7번 돌 때도 아마 머리끝까지 원망하고 싶고 투덜거린 말이 생겨날 수 있지만 입 딱 닥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팔 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외치라고 외쳤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게 목숨이 위협할지라도,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과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번성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광야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속화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욕심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투덜거리지 마십시오.